벌써 12월 달로 들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또 맞이하는 새해를 꿈꾸는 이 정말 복된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잘 보내서 잘 정리되어지고 또 새해는 더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을 갖고 초대교회의 새 기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건물마다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세워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기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교회 기둥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그 안정적인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건물도 보면 이 기둥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설계되는 것은 요즘은 설계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둥일수록 눈에 두드러지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새 기둥입니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게바, 베드로입니다. 반석 이름을 가진 이 게바,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튀지 않도록 퐁퐁이라 부르지 않고 트리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불렀던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썼던 사람. 이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형 예수님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왜 저러시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참 힘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야고보가 보게 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형님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자신은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한 번도 제자 훈련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그때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자리 베드로가 먼저 호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야고보가
제일 첫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까?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칭이 의인 야고보라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의인 야고보로 그렇게 호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무릎은 단단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단단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까지 딱딱해졌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 무릎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 누구이냐? 여러분 문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학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열방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길 수 있고 또 찬양대원으로 섬길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일이 뭐냐? 가장 큰 헌신이 뭐냐? 기도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수천 명의 힘을 합쳐서 하는 일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잠깐 개입하셔서 나타나시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둥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힘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였지만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신앙생활을 훨씬 더 늦게 했지만 이 기도의 사람 낙타무릎 이 야고보를 초대교회 기둥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기둥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은 기도의 일꾼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밤에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 대동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제일 먼저 기도의 부흥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부흥의 주역들,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 될 때에 그 기도의 일꾼으로 섬기는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일꾼으로 교회 부흥을 일으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이 났어. 힘이 났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먼저 이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기도 헌신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 영적 구원과 생활의 구원, 영적인 은혜와 생활의 이 은혜들 다 은혜로 주어지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한 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금년에 받을 은혜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기도해 왔는데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여 은혜로 다 태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구원과 생활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청산되어지는 이런 복이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초대교회 기둥이 누굽니까? 두 번째 초대교회 기둥은 게바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게바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기둥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도 그냥 다니신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시고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앞으로 내 이름을 게바라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 혈기가 많았던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은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써주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어느 날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어느 날 걸어오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명한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일꾼이 많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청중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고개를 돌리고 거꾸로 보고 싶습니다만 마이크 때문에 그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청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 영은 끊임없이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여러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함께 부흥의 일꾼으로 서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될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될 경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강단에서 설교가 형편없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안 들리든지 아니면 깨달음이 오지 않든지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주여 왜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왜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 입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머리를 굴리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구축되어져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가진 것, 우리 배운 것, 우리 경험한 것 그 한도 안에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그럼 믿고 나가면 태산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산이 안 돼도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멘 하고 나가면 신기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태산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주여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갈 때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믿음대로 되고 중간치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중간치 정도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만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욕심이냐? 주여 저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이게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맡은 분야에서 정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쓴 거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서 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앞장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도 사업을 하실 때도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이 분야에서 정말 선두주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건들 열어주셔서 결국 믿음대로 되게 하는 역사가 체험되게 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기둥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요한은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성질이 보통이 아닌 줄 주님이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한번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인간들 그냥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교만했고 사람들 정말 쉽게 무시했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제자들 중에서도 항상 최고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데,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기 스스로 일컫기를 나는 예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 불같은 사람도,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도, 다른 사람 망하기를 쉽게 말하고 저주를 쉽게 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으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마가 요한 그 다락방에서 설교하실 때 주셨던 말씀, 사도 요한의 가슴에 새겨졌던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새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을 끔찍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맡겨서 마리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사랑의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새 교회가 오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 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받은 사람도 때가 되면 그 사랑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도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 번째 기둥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야고보, 믿음의 사람 베드로, 사랑의 사람 요한,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의 세 기둥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은 주님 저에게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기도로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이 오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하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서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